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주일 이렇게 말씀을 받는 중에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방향과 내용이 다 틀려지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평생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못 받고 내가 갖겠다는 욕심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정리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된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인생 편집, 내 인생의 응답과 성공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 예배를 놓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이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성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의 말씀을 응답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서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지만 많은 것이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이 시작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과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내 인생이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가 기회입니까? 오늘의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내 경제, 가정, 건강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기회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열병이 치유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단 통해서 얻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사는 겁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허락.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그 즉시로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셔서 그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마른 뼈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어디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받을 때 성도가 힘이 납니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얻는 것이 성도가 진짜 내 삶을 바꾸고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끌 만큼 하나님은 약속이 되어집니다. 약속. 예배 말씀이 약속이 되어집니다. 이 약속이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방향으로 맞게 되어집니다. 약속 따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고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다 부를 때마다 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를 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라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약속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의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방향이 되어집니다.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고집, 내 이 고정관념에 딱 배겨서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에 주시는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중요한 내용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면 내 인생에는 큰 응답과 내 인생에는 큰 증거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안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가 중요한 겁니다. 인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을 안 듣으면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듣으면 하나님은 혼을 내주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용하게 끌고 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때는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될 때는 우리를 바르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때로는 아수르에게 고난을 받고 때로는 바벨론에게 때로는 애굽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알고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인도 못 받은 사람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삶에서 어려움 당하고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뭘 받을 수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삶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 코를 끼고 그 억지로 끌고 가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그건 인도받는 거 아닙니다. 매 맞아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 그건 잘못된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나오는 이 메시지와 이런 내용을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마음에 두고 있어야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믿음은. 그런데 이것이 안 되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지면 내 삶이 계속 얼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돼야만 내 삶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하는 겁니다. 사탄도 싸우고 이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이기고 우리가 이것이 돼야만 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가면 갈수록 중독이 심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울증, 불면증 계속 얼음 속에 가정도 깨어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돼서 자살에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영적으로서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한마디 말이면 나 자신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고 물질로 사는 거, 떡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요? 성도는 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성도가 경제 걱정, 가정 걱정, 계속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가 평생 잘못된 응답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나를 따르라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할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까지 오면서 많은 기적도 베풀며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서기관 한 명이 나왔어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아주 교회 말하면 중지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18절입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선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한마디만 예수님을 행하신 그걸 보고 이제는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이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떨어졌죠. 서기관은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좋지요.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뭐가 있어요? 거처가 있는데 인자, 자기는 머리 둘 곳이 한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합니다. 지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뭐 하려면 교회에서 돈이 좀 생기고 성도가 모이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성전 짓는 겁니다. 한마디만 성도가 되어지고 돈이 되면 성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성도가 성전 짓는 것이 뭔가 그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몇만 명이 달러 다녔어요. 3년 동안 사역에 몇만 명이 달러 다녔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짓지도 않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냥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하고 제자만 세웠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똑똑한 사람인데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제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제자 한 명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건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정의 장례식이 생깁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제자는 먼저 가서 장례하고 오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고 있는가,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의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얘기. 우리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 똑똑한 사람이 왜 따라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사람들은 다 동기가 있어요. 병 있는 사람은 질병을 고치려고 오고, 개인이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걸 해결하려고 오고,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동기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동기로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와 어떤 사람은 동기가 없어도 야망,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응답받고 싶고 그런 욕심, 야망이 이게 가득 차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그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에게 교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우리가 응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나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바람과 바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에 가자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탔어요. 따로 탄 것이 아니라 함께 탔습니다. 이 함께 탔는데 그것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큰 물결이 납니다. 큰 놀이 나고 물결이 됩니다. 물결. 그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여기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한마디로 큰 파도가 친다는 겁니다. 큰 파도가 이게 배에 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위기입니다. 위기. 왜요? 바다 중앙에 파도가 일어나서 물이 배를 덮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무시는지라. 이 바람이고 이거 파도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주무는지 하여튼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을. 그래서 깨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뭐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옵니다. 구원하달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겠나이다. 죽을 수 있다는 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뭐다 얘기합니까? 무서워하느냐? 무서움은 왜 옵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왜 무서움이 오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와요.
환경에 어려움 당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 바람, 바다. 바람이 불어가 바다에 파도가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을 혼내잖아요. 말로 혼내든지 아니면 행동으로서 혼내든지 혼내는데 예수님은 누굴 혼내요? 예수님은 사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가 사람을 어렵게 만드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람 꾸짖으시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꾸짖자마자 아주 잔잔하게 됐대요. 신기하죠? 아니 귀도 없고 마음도 없는 이 바람 아니가요. 그런데 바람과 이 바다를 예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꾸짖으시는데 그것이 아주 잔잔하게 됐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뭘 받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받습니까? 그냥 우리가 찬양 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메시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강단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성경에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가해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메시지 선포가 성도에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안 하면 계속 거기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이 확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확인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 이번 주 우리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 우리는 누굴 따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를 때 뭐가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동기가 없어야 돼요. 동기가 가득 차면 동기가 만족되면 예수님 끝났어. 왜요? 동기 만족이니까. 내 질병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끝납니다. 안 갑니다. 동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질병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입니다. 야망. 욕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업을 하든지 뭐 하려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이게 완전하게 순종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진 자가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온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요 두 가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외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 듣는 중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 세 번째 우리가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나오는. 뭘 잔잔하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그러면 이 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들었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린다고 나오죠? 바람 불 때 바다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다니까 파도가 있잖아요.
그 집을 지을 때 이걸 비유할 때 이것은 세상의 우환 질고를 얘기합니다. 우환 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뭐가 많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어려움 당한다. 그건 내가 연약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살면서 계속 위기 가운데 있다. 그거는 내가 연약하다는 뜻이요. 사람이 조금만 지혜롭고 강하면 이런 부분이 적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사람이 연약할수록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 상황인데 오늘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임마누엘을 하고 있는데 문제와 위기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한마디 말이면 그 바다가, 그 파도가 예수님의 타고 있는 배를 완전히 장기가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함께 다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를 다 죽었으면 이 성경책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무서워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와 위기 속에서 성도가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승리해서 내 인생에 힘이 있을 때 어떤 문제와 위기 당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멸망할 수 있습니까?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계속 어려움처럼 느끼지면서 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데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다. 기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적용 실천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안 당한 성도들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마침내 기근이 들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시대에 두 번째 기근이 들고 그 이전에 기근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기근도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 기근이 언제 들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두 번째 기근이 이삭 시대. 세 번째 기근이 야곱과 요셉 시대. 7년 기근. 그렇죠? 그 이전엔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기근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믿음으로 이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는가? 요셉이 형들을 이에서 팔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다윗이 사울이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믿음으로서 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삶 속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언약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버리면 내가 살면서 경제 어려움, 건강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니까 사람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니까 나중에 절망이 되면 살 용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합니다. 자살. 완전히 포기하고 가정 파탄 나는 것도 많고 나중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안 보입니까?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잡았으면 삶 속에서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우리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처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놓쳐버리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237하고 아무리 5천 종족을 해도 아무리 세계복음화도 내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호로서만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회복되고 바른 신앙이 회복되고 바른 증거가 와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237과 세계복음화 5천 종족이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계속 구호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승리하면서 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바른 증거를 얻어서 믿음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으면 작은 어려움 속에 작은 문제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니 성도님들 이 말씀을 언약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